3차 전도 여행의 끝,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호주에서 어느 곳에 태어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병원에서 태어날지, 또 뭐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태어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그것조차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자신의 그 삶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리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밤 9시까지 사람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든 타인이든 작은 생명조차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의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말 있잖아요. birth, 출생과 동시에 death, 죽음과 함께 그 사이에 있는 시, 뭐예요? 인생은 시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시다. 끊임없는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숨쉬는 동안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 잘하셨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최고의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도 따라 순종함으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자가 있는데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많은 열매를 얻고 또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이 3차 전도여행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멜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의 시작도요,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옮겨 다니는데 두로에 왔어요. 두로는요, 옛날 이 솔로몬 왕 때에 여왕이 백향목을 막 갖다 준 곳. 그 곳에 배 타고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막 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함께 며칠 거하는데, 기도하는데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렇게 앞날을 되어질 것을 예언케 한 거예요. 근데 좋은 거면 좋겠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데 어떤 마음 주시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1차 때도 2차 때도 마찬가지로 3차의 전도여행의 마지막을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본교회라고 하는,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선교활동을 보고하고, 또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그 이방 교인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게 기근에 처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들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 연보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사도 바울도 이미 알았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오늘 이번 이 만남이 마지막일 될 것 같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신 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고 성령에 붙잡힌 바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니기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구나. 이미 결단하고 각오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안 갔으면. 이어서 배 타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이사라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갔더니 거기는 큰 도시예요. 총독이 있고 또 헤롯 왕이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리고 원형극장도 있고 항구가 크게 잘 돼 있는 그런 도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 그 빌립이 가정을 이루고 딸이 있는데 딸이 4이나 돼요. 근데 그 딸 4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하는 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믿음의 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머무를 때에 유대로부터 옛날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또 이 가나안 지역에 대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온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말이 필요 없어. 바울이 묶었던 띠를 딱 갖고 와가지고요, 손발을 묶어요, 자기 손발을. 그리고 이 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띠의 주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해도요, 기분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참 이게 사명 감당하는 일이요, 참 쉽지는 않아요. 크고 작은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을 터인데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릇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때에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는 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1, 2차, 3차 다 여행을 다니면서 대접받고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의 막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은혜스러운 열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편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가지고 이단 아니야?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몸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 이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겨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다. 왜?
수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마귀의 괴계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한꺼번에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기가 붙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두 차례씩이나 이와 같이 만류하면서 교인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럼 나 안 갈까? 안디옥으로 그냥 바로 가버릴까? 그게 아니라 가시밭길, 고난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비아 돌로스로사의 그 길이 될지언정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이 그를 환대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다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세 번째 아니냐고. 당시에 교통이 뭐가 좋아요? 네? 배 타면 배멀미 나고요. 또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 먼 거리를 맨날 걸어 다니고 밥은 제대로 먹나요? 온갖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배고픔 속에, 추위와 더위 속에, 또 풍토병, 전염병, 온갖 생활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때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그를 부하게도 하시고 윤택하게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막 위로받고 칭찬받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뭐 집사들과 제자들 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또 전도한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 전도보다는 유대인 전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는 자도 수만 명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 여러분들 참 잘했다. 응원하면서 중보하면서 칭찬하면서 서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마음도 기뻐요. 그런데 싫어하는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 사단들. 마귀 사단들은요, 싸우기를 원하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마귀 사단들이 삐집고 들어와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싸우게 하기 위하여, 서로 싫은 마음을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공격해요. 약한 자가 넘어집니다, 먼저. 그러면은 그 틈을 삐집고 완전히 내 세상이다 하면서 이 마귀들이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를 의심합니다. 같은 편끼리요, 의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심하느냐? 당신 이방인 전도할 때 보니까 당신도 유대인이면서 말이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율법을 업신여겼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율법을 당신이 뭔데 전하려면 똑바로 전하지. 할례도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부자들과도 배운 사람과도 뭐 사회에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들 만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헬라인들과 지낼 때는 또 그렇게 헬라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 같다. 왜? 보수적인 신앙들, 유대인들의 신앙들.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거예요. 딴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 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여기서만 생활하시니까 이게 다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본질을 제외하고서는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너가 진짜 우리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결례에 따라서 나실인의 그 결례를 지켜라. 나실인의 결례는요, 보통 30일, 열흘,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마지막에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있지 않고 또 이 성전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뭐 예수님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나도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 아니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결례를 성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미리 하려고 했던 네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그 비용도 네가 다 지불해. 머리 깎으면요, 머리 깎는 비용도 발생하고요. 또 당시에 제사할 때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 또 속제물로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 벌써 기본적으로 양이 3마리가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해야 될 그 무교병 과자,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비용도 다 지불하고 그 유대 법에 맞게 그 결례를 다 행하였어요. 그러면은 잘 됐다, 아우 잘 끝났네, 붙잡힐 줄 알았는데 안 붙잡히네, 다행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알잖아요. 3년 가까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는 큰 목소리를 못 내는데 고향 땅에 오니까 큰 목소리 내는 거예요. 뭐라고?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 않았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다고. 할례 받지 않아도 그냥 크게 상관없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 같다고 막 그를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궁금증,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부분이 저는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들을 막 몇 권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코로나19 전에 배재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수업을 나간 적이 있는데, 안 믿는 애들도 많으니까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그것을 전한 적이 있어요. 손석춘 교수가 쓴 책인데, 그것을 보면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계속 출입하면서 성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시에는 이 수가 점점 많아졌지만 초기에는요, 이 유대인의 한 분파로 여겨진 거예요. 유대교가 있으면은 그 안에 바리새인파도 있고요, 사두개인파도 있고요, SNF파도 있고요, 또 열심당원파도 있고요, 젤롯당원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파, 예수파라고 파가 그냥 있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 아직 비주류. 근데 그들의 힘이 막 수가 막 많아지니까 이들을 이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들의 매일 예배와 기도회 교제는요, 각 가정에서 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정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성전에 가서 이 결례를 행하고 일주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시내로 왔는데 그 에베소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왜? 내가 얘기 들었어. 한 5사람이 같이 그 성결례를 했다고 하는데 뭐야 저거? 저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결례를 했단 말이야. 당시에 로마법에도 제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요,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로마법에서 살인을 용인하는 단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다시 지은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익숙하긴 하지만 잘 몰라요.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롯데박물관 가면은 경복궁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 사람 있죠, 사람? 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감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행각, 헤롯왕, 그리고 총독, 이들이 머물렀던 곳.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애들도. 이방인은요, 이 울타리를 경계를 해가지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죽어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 베드로가 사람들이랑 막 말씀을 강론하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고침받아가지고 막 뛰어다녔던 거. 그리고 여기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뜰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 남자들도 당연히 들어가죠. 남자들은요, 또 한 칸 더 들어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과 사제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의 내부 공간이에요. 유대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저 에베소에서 왔던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가 이곳을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충동질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니까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출입할 수 없다. 이방인 성전 출입 금지 경고문이에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 맞죠? 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가서 저거를 몰래 해냈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안 그래도 저 바울 때문에 눈에 가시였는데 그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총독이 보고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천부장에게 그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 손에서 빨리 제압을 해야 돼요. 왜?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폭동이에요. 내란 폭동. 즉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로마인들에게는요, 말 그대로 폭동이죠. 쿠데타죠. 그래서 빨리 군인들을 급파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또 죽으면 안 돼, 로마법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왜 그러냐,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러니까 막 흥분한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 이런 이야기 하는데 히브리 말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천부장이 도대체 뭐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어찌됐든 죄인이겠다 결박하여 그 사람을 걸을 힘도 없어 들쳐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들려가면서 천부장 앞을 지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할 기회를 달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헬란말을 합니다. 네가 헬란말을 아느냐? 왜? 당시 헬란말은요, 고급 언어였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지식인인데 배운 사람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야 그래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혹시 너 번쩍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랍시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너 그때 도망갔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시골 동네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알 거예요. 다소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해라 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다음 주일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또 매맞고 체포되고 감옥 가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들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달인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가기 싫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마따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던 그 십자가의 잔, 그 길 나도 지나갈 수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아마 이 바울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기에 그 사명의 잔을 마시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안에 율법으로 의로운 자 없어요. 다 흠 있고 다 연약해요. 그러기에 예수님 사랑으로 그것을 서로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상처가 골마 터지지 않도록 상처를요 우리가 서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알로 죽어지고 썩어진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한 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요 로마 황제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명령합니다. 황제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 말을 어기면 죽어요. 그러나 그 말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지 마! 더 이상 예수 믿지 마. 감옥에 왔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그 황제가 저놈을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독방에 쳐넣어라! 왜?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랬더니 어느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교를 잘 아는 신하가 안 됩니다, 황제님. 왜?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독방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가 될걸요. 기쁨이 될걸요. 혼자 있으면요,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황제가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저 흉악범들만 있는 그 방에다가 넣어라.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사단이 나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뭐 흉악범이든 뭐 착한 사람이든 뭐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뭐 상관없이 하여튼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면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 사람들을 붙여놓으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하는 수 없이 저놈은 그냥 목을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또 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이라고 하면요, 너 죽일 테니까 따라와 하면요,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감사하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순교할 수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하던 걸요. 그러면은 과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황제가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남은 고난을 우리도 감당하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그 순교자의 삶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위하여 주님 가신 그 길,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손 붙잡고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환히 밝히 보이시고 안아주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생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율법으로 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거듭난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의 행복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